할렐루야. 오늘은 왕의 자녀 만들기 13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양심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것들이 변하는 이 시대에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가진 자들입니다. 아멘. 정직과 순결의 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붙들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실제가 되면 우리는 어떤 죄와도 타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깨끗한 왕의 자녀로 만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의로운 길을 지켜나갈 수 있는지 오늘 양심의 능력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진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굳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의 모든 가치를 타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면요, 우리 삶에 유혹이 더 심각한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오늘 이 사람 저 사람 다 바람 피우고 그 다음날 또 파티하고 술 마시고 친구 집에 또 자고, 우리가 그런 환경에 있다면요, 당연히 우리의 그 삶에 죄가 만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죄로 오염되고 유혹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서구 사회, 유럽 사회 보면요, 청소년들이 16살이든 19살이든 잠자리를 가지는 게 일반적인 문화입니다. 요즘 한국도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미디어를 보면 성적인 장면이 검열도 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의 그 눈이 그 장면을 다 보고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또한 이 미디어와 음란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때때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죄의 그 유혹 가운데 이 시대의 사람들의 그 양심은요, 마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죄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직과 성실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직은 우리에게 권위를 가져다 줍니다. 무슨 권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진리를 살아내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 실제와 능력이 나타나는 권위입니다. 정직은 우리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게 하고 혼란을 빠지지 않게 합니다. 이 정직이 있어야 양심이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의 마음이 혹은 우리를 책망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진리 안에 있음을 알고 주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있으면요, 우리의 이 마음이,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그것을요,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것이 우리를 아프게 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분 나빠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욕하거나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우리 마음은 우리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이 좋지 않다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그 마음은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상황에 맞설 수 있는 정직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넌 교만하다, 넌 자만하다, 그런 말을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느끼지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회개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들이 옳고 우리가 틀렸다고 말하는 것에 우리는 충격을 받고 그들이 말하는 것에 따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말로 공격하고 거짓말로 공격하고 여기저기 건드릴 때요, 여러분을 좌절시키는 말로 공격하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우리의 그 양심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자신의 양심입니다. 우리 자신의 그 양심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그 양심을 성령님의 확신에 맞추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이 양심을 빛으로 채우는 법들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내면을 진리로 그래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진리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예와 아멘이 울려 퍼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의 이 마음은 어떤 죄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양심에 따라 살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그 마음이 참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이 잘못되었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요, 잘못한 것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비난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그 양심이 말한다면요, 이봐, 그것은 잘못되었어. 너는 선을 조금 넘고 있어. 너는 잘못했어. 회개하고 돌이켜라고 말한다면요, 우리는 그때 진심으로 회개하며 돌이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양심은 여러분의 그 영의 기능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양심은요,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는 영의 기능입니다. 양심은요, 우리의 그 동기와 행동, 태도를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는 그 영의 기능입니다. 심지어 사고의 패턴까지도 다룹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께서 승인하지 않는 그 방법으로 특정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가 미워한다든지 시기한다든지 그러면요, 즉각적인 양심이 반응합니다. 이 양심의 이 경고를 울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요, 양심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을 벗어난다면 여러분은요, 빛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빛에서 벗어난다면요, 결국 어디로 들어가게 되겠습니까? 결국은요,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둠 속으로 걸어가게 된다면요, 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을 덮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언가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그 안에 머물러 있다면요, 여러분은요, 보혈로 덮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빛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사는 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곳에 거하시는 것이 매우 안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더 많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진리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안에 머물러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고 그 안에 머물러 있다면 얼마나 많은 공격이 닥쳐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요, 안전합니다. 그러니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다른 곳으로 움직이지 마십시오. 그저 빛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을 덮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결코 잃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항상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할 때 여러분은 결코 잃지 않습니다. 순종할 때 여러분은요, 결코 잃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잃는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놀고 먹는데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교회 가는데 잃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은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하늘의 그 축복은요, 더 많고 기쁨도 더 많고 미래도 더 큽니다. 사람들은 그냥 잠시 있다가 사라져가는 이 세상의 그 기쁨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요, 영원한 것을 얻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는 그 기쁨은요, 더 영원히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말씀하셨을 때 나의 딸들아, 나의 아들들아,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니? 나와 함께 걷지 않겠니?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않겠니? 500의 다음 세대 그 여호수아 그 군대 장관들을 일으켜다오. 우리는 그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거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선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 따를 때에 우리는 어떤 것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빛 가운데 살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 걸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으로 걸어가면요, 넘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요, 여러분이 빛 가운데 걸을 때만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빛 가운데 걷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 재정의 영역에서는요, 사람을 의존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미래를 위해 자원을 확장시켜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백만장자의 그 마음을 가지고 왕의 자녀의 마음을 가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달려갈 때에, 그 사역할 때에 재정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생각이 굳어지고 깨끗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반드시 그 재정 테스트를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 슬픔을 가져가셨고, 우리의 병을 가져가셨고, 우리의 가난을 가져가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충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것도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언젠가 내 안에서, 내 인생에서 가난의 저주를 완전히 깨트려 주실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나는 자유롭게 살 수 있고 그분의 풍성함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늘의 모든 것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넉넉하고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넉넉하게 충분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난의 저주에서 벗어나십시오. 이 저주를 깨뜨리지 않으면 평생 돈 벌기 위해서 이 세상의 시스템 아래에서 일하며 보내게 될 것입니다. 자원을 얻기 위해서 이 시스템에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할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벌고 모든 것을 희생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의 인생은요, 거기에서 멈추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사가 되든 변호사가 되든 어떤 직업을 가지든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총리가 된다 할지라도 단지 일을 진행하기 위한 시스템에 적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저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걸을 때에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빛에서 벗어나면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전도서 10장 8절 말씀입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보호의 벽이 바로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면 그 빛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이 우리의 보호막이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 그 피의 덮개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그 벽돌을 뚫고 반대편으로 가면요, 뱀이 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떠나면 어둠 속으로 들어갈 것이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면 어둠의 왕이 여러분을 그 영역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정 영역에서 말씀하셨고 11조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11조와 그 헌금의 원칙에 따라서 사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영역을 벗어나 어둠 속으로 들어가면요, 그 삶의 영역에서 원수의 공격이 결국은 시작될 것입니다. 어떤 영역이든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빛을 떠난 그 영역은요, 원수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서 마귀는요, 여러분의 삶의 다른 영역을 공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머지않아서 모든 영역이 사단 마귀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여러분의 마음에 쓴 마음을 계속 간직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용서하고 싶지 않다면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원수가 모든 관계를 공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그 마음이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쓴 마음이 모든 관계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버지에게도 쓴 맛을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그들에게서 쓴맛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끼는 사람에게조차도 갑자기 여러분의 태도가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선과 악을 함께 간직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도요, 악이 전염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통로가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의 양심이 항상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제는 실천하십시오.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꾸준히 실천하고 행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먹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 이 모든 것을 꾸준히 실천하십시오. 진리 안에서 행하며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일을 위해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양심이 경고하는 영역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십시오. 만약 말씀 밖으로 나가면 양심이 바로 여러분을 울릴 것입니다. 빛에서 벗어나 어둠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순간 양심이 마치 경보기처럼 울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니야 라고 말할지라도 양심을 거스르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잘못을 저지르면요, 결국 양심은 타들어가게 됩니다. 타들어가게 된다는 것은요, 그 부위에 영구적인 흉터가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을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오고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 흉터는요, 제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설령 어떤 일을 하든 리더가 되든 사업을 하든 결혼을 하든 엄마 아빠가 되든 여러분의 양심은요, 진정한 회개가 터질 때까지 그 평생 동안 타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역에서 계속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수는 언제든지 들어와서 그 영역으로 여러분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들어와서 그 영역을 통해서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백만 달러를 벌 수는 있지만 원수가 여러분을 결국은 무너뜨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높이 올라갈 수 있지만 원수 마귀가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을 끌어내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원수 마귀가 여러분을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양심조차 여러분의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영혼조차 여러분의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조차 여러분의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심이 경고하는 그 특정 영역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를 통해 마음의 깨끗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영역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요, 그 영역이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진실하다. 그는 변했다. 그는 회개의 열매를 맺었다. 그 찔린 양심은 치유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양심에 뿌려질 것이고 그 양심은 깨끗해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고한 기반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 안에서 우리는 강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이런 확고한 기반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반을 가지려면 우리 자신의 그 양심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듣고 회복해야 할 그 양심의 어떤 부분이 있다면요,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오염된 나의 그 내면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그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정직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왕의 자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